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배경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두 번째 2차 감옥 투옥 때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아들,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기 때문에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눠지죠. 마지막 서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은 말세에 일어날 배교와 거짓 교사들의 부상을 경고하면서 이러한 시기에 디모데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또 디모데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운 경건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과 도덕적 혼란의 시대 속에서 오직 성경만이 진리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삶의 능력인 것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으로 오늘 디모데 후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4절부터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혼란의 시대일수록 배운 진리에 머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과 또 어머니, 외조모를 통해 많은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교육 안에 디모데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진리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통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전수된 진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진리의 바탕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또 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반드시 성취가 되었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짓 교사의 어리석음과 속임을 이기게 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통해 신앙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는데 이 시간이 단순히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지적인 어떠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교육의 중요성과 효과를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고 계시죠? 이 일은 여러분 평생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삶이 되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빚어내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이든 성도님들과 같은 평신도이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고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더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저도 계속 몇 년째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뭐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동역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말씀을 오랫동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알고 믿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믿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속장님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연구하는 일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완전하고 능력 있고 숙달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 예배 가운데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한 주에 한 번 형식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속회에 뭐 조금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서 날씨도 무덥고 모이기도 힘든데 방학하라고 하고 싶죠. 그런데 속회는요, 생명이에요. 그 속회를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온전해지는 그 시간을 어떻게 제가 쉬라고 신앙 양심상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성경으로 철저히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은 모든 선한 일에 적합하며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속자님들 이 속장 부속장 예배가 참 중요하고요.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더웨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계속 내 삶의 말씀이 풍성케 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지치게 되고 또 디프레스 되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딜레마에 빠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된다라는 것. 저도 사역하면서 새벽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요즘에 참 많이 느낍니다. 매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공급함을 받으니까요. 사역의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저는 새벽마다 늘 말씀을 연구합니다. 지금도 가을 학기 더웨이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어성경에 읽어지는 이제 하반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이 쉽고 재미있고 또 이해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건 제가 단순히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제가 가르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젖어 있어야 돼. 내가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지식 전달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에 마음을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혼란과 거짓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요, 늘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바르게 하기도 합니다. 교육합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쓰임만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서부터 나온다.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초기 한국교회의 사경회는 그야말로 성경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사경회가 이제 발전해서 축복, 부흥, 대성회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하긴 했지만 예전에는 말씀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앞에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며 배워 나갔죠. 그 중에 가장 기본은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구절은 외울 때까지 반복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하면서 한 주에 하나의 구절씩 총 12주 동안 하니까 12개의 성경 구절을 외우도록 성도님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말씀 안송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한국교회 이러한 문화를 경이롭게 바라보면서 감탄했죠. 성경을 외우는 방법 또한 개발했습니다.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러면 말씀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더 잘 외워지겠죠.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을 갖춘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함에 있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말만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한 선한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또 성경의 유익을 얻게 해주고 배운 말씀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이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9월 14일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혼란과 거짓이 넘치는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인 책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말씀의 육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며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할 능력을 부어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혼 유익의 강건함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목회와 말씀 목회를 이어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받아 맡겨진 사명 끝까지 존귀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 14일에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을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자살의 영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사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화합과 연합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또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선교 한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경계 조정과 속회 재생산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혜롭고 편안한 교구 재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속회 재생산을 통하여 우리 중성교구 안에 더 깊은 교제와 돌봄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하지만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몸된 교회가 앞으로 20년, 30년, 100년의 삶을 꿈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세워지는 축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특별히 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속회들이 더 살아나고 영적인 교류와 교감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 이동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성도들이 이번 경계 조정으로 인하여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들이 잘 하나님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사 소외받는 성도 하는 사람도 없이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